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첫 만남이 항상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교회도 아닌데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네요. 예, 어,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먼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미국에서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한 15년 동안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교제를 해 왔었습니다. 어,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너무 작으시네요. 예. 가서 일러야지. 어.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또 역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난, 특히 제가 읽기로는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많은 시간 가운데에서도 아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 또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이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보다 더 복받은 목사님인 저는 믿습니다. 예. 이건 또 크게 대답하시네요. 어, 예,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함께 만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도 부흥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남은 것은 단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근동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리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잖아요. 용돈을 봐서 조금 이렇게 용돈을 모아놓고, 또 나라에서 또 받는 또 그 용돈도 또 전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용돈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것을요, 어디다 숨겨놓으시냐면 꼭 그 침대 밑에다 숨겨놓으시나 봐요. 침대 밑에다 숨겨놓으셔가지고요, 꼭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없어졌다고. 그 귀한 여태까지 모아놨던 그 돈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권사님 그거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세요. 숨겨놓지 마시고 잃어버리신다고. 어? 근데 그 여태까지 모아놨던 것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나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잠도 못 주무시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 이거 한 예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말 소중한 것을 혹시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잠시 한 15분 정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인제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 토요일 날 예식을 하니까 금요일 날에 인제 모여 가지고 예행 연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행 연습한 다음에 인제 다 끝나고 인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식당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중국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인제 이게 원으로 되어져 있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잖아요 되게. 그래서 거기 한 7-8 명씩 이렇게 앉아서 식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테이블로 나눠서 인제 식사를 인제 하려고 인제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 나이가 3 살인가 4살 정도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를 막 찾으러 어 다녔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한 몇 년이죠? 한 12 년, 13년 정도 됐으니까는 CCTV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밖에를 찾으러 다니고 그 중국집 그 모든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막 찾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인제 멀리서 소리가 나요. "목사님 주한이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때는요. 정말 하늘이 노래타가요. 갑자기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잠시 15분 잊어버렸는데 15분 잊어버렸는데도 그 아이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달 정도 넘게 됐는데 90세 넘으신 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따님의 전도를 받아서 오셨는데 90 평생 동안 처음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15분 잊어버린 아이를 찾았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정말 천국과 같은데 그 기쁨인데 90년 넘게 있다가 90년 만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시절 동안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년 만에 교회로 오셨습니까? 몇 년 만에 주님의 전을 찾았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10년이요? 20년이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걔가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서 찾았냐면요. 그 원 테이블 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그렇게 어두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왜 너 여기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요 하는 말이요. 그 교회에서 저희 인제 예행 연습을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 그 형들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대요, 놀이를. 아 그러면 거기서 하고 끝을 맺어야죠. 아니 식당에 와서 계속 걔 혼자 그냥 지 혼자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들어가서요. 그러니 "주하나, 주하나." 계속 부르니 얘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안에서 그냥 소리도 없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혼낼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있었던 제가 아이를 찾고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이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새우 꺼 주고 있었어요. 혼내지도 혼내야만 되는데 혼내지를 못하고요. 그 아이를 찾은 그 기쁨에 더 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높고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 죄인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시고 그 집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목자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이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안에 있는 그 어떤 분들도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요, 누구에게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시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2부 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목자가 잘못한 걸까요? 양이 잘못한 걸까요?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자요. 예, 목자가 잘해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죠? 예. 아, 목자 나왔습니다. 예, 목자가 나왔습니다. 또, 양 한 표 여기 나오셨습니다. 아, 둘 다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잘 피해 가시네요. 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양에 대한 특징을 몇 개만 살펴보면요, 그 해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양은요, 이 눈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m, 2m 정도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시력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자신의 시력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비유하셨냐면 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방법을 보면요, 특이해요. 다른 나라에서의 양을 치는 방법은 어떻게 양을 치냐면요,
양무리가 있으면 양무리 뒤에서 치고 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목자의 책임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특이해요. 이스라엘은 양 무리가 있으면 양 뒤에서 양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 앞에서 몰고 가요.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으로 피리를 불고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만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목자가 잘못한 걸까요? 양이 잘못한 걸까요? 야,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제가 설교가 되어집니다. 이 목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양이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양은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이 양이 듣지 않았거나 목자의 음성을 무시했거나 그리고 한 치 앞만 볼 수밖에 없는 1, 2미터밖에 볼 수 없는 자신의 눈을 믿고 나아갔던 양의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면서 아홉 마리의 양으로 인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여러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양 그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이 저지른 행동과 그 양이 목자에게 보여준 배신, 그가 잘못한 것을, 그가 죄 지은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양에 대한 절대적인 그 양 자체를 바라보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으며 나의 소견대로 내 눈을 믿으며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적인 눈을 믿으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며 그 길을 떠나간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데 이 내려오신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요, 죄송하지만 이곳에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섰을 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행동과 그 영혼의 모습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사람을 찾을 때에 우리는 이미 결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전도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역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절대로 안 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죄송합니다. 문제덩어리야. 아, 집사님 몇 달 전에 이사 오신 분 있잖아. 그분 좀 제발 좀 전도 좀 해봐. 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집사님, 속지 마. 성격 장난 아니야. 뒤끝이, 아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에 분란만 일으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양을 고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인지, 나서는 것이지, 누가 괜찮은 양인지, 누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양인지, 그것을 고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약에 여러분 바라보시며 하나님도 우리를 고르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이곳에 계실 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고르셨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여러분 아시죠? 뭐가 한다고요? 콩깍지가 하면은 그 사람의 허점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안 보여요. 저는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네, 편집된다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멘 해주셔야지 제가 또 진행하는데, 예, 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는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내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물건이 없는 걸 원해요. 그냥 깨끗한 걸 원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바리바리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다 갖다 놔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뭐가 없다 그러면 저희 집으로 전화를 줘요. 없는 게 없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교회 여긴 특별하게 제가 뭐 허용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집에서 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연애할 때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아내가 막 챙기고, 그래서 그 챙긴 걸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게 모두 다 저희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베이비 뭐 이렇게 카시 같은 거요. 그런 거는 그냥 좀 이제 저희도 나이도 됐고 하니까 애들도 크니까 그냥 좀 버려버려라. 그런데도 창고에 또 넣는 거예요. 성도 중에 1년 후에 아기 나서 올지 모른다고 계속 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LA 쪽으로 오시면 저희 집을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거짓말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물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허물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요.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랑이 쉽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가 보이게 되냐면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고르신다면 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고를 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 자체만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심으로 나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실 때에 그 영혼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확신입니다.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라스베가스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 교회가 그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은 그 양을 위함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것은 바로 그 양을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온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딴 데로 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고생을 했던 그 생각을 한다면 결코 여러분 잔치가 아닌 그 양이 정신 차릴 때까지 이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금식하시죠? 양을 금식시켜야 됩니다. 왜요? 말도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뭐가 이뻐서 여러분 잔치를 열어줍니까? 굶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 아들이 그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찾았는데 제가 새우 가지고 있다니까요. 혼내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자는 오히려 그 양이 힘들을까봐 그 양을 찾았을 때 여러분 어깨에 양을 메고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향하여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큰 잔치를 열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주인은 이 양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그 양의 가치가 있어서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정말 잃어버렸던 물질을 찾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잔치를 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 양에 대한 그 물질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면요, 잔치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야만 했다면 잔치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찾은 값보다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불 잃어버렸는데 그 100불 찾았어요. 그 찾은 기쁨으로 한턱 쏘는 거예요. 친구분들한테. 야, 나 100불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걸 찾았어. 그 감격에 한턱 쏘는데 100불만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죠. 만약에 그 가치만을 생각했다면, 그 돈만을 생각했다면 잔치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떻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잔치를 열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왜냐하면 그만큼 목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명과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목자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오직 그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어떤 것을 해줬고 그 양이 어떤 것을 이루었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 목자가 누렸던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은 변치 않습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또한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잃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잃은 거냐면요. 자신의 기쁨을 잃은 것입니다. 그 양이 속을 썩이는 양이든 말을 듣지 않는 양이든 목자는 그 양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양 자체가 목자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가장 기쁜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인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변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 그 자리에 늘 있어 주시는 성도님. 그분이 뭘 잘하고 뭘 어떻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갔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 부족함이 없고 나의 삶에 어려움도 없는데 왠지 내 영혼의 기쁨이 메말라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여러분 멈추고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제한된 기쁨이 있는 곳에만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기쁨은 다 누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주어질 수 있는 기쁨 다 누리신 것입니다. 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성도님 중에서 정말로 15년 동안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여러분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25평 아파트를. 그래서 초대해가지고서 잔치를 열고 막 즐거워했어요. 정말 여러분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한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몇 개월 후에 한 4개월 5개월 후에 갔는데 그 기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10 몇 년 동안 그 기쁨을 위해서 누려왔는데요. 단 5개월도 안 걸렸어요. 왜 5개월도 안 걸린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이요. 자기 친구분의 그 집들에 갔는데 거기는 35평 아파트였대요. 화장실도 거의 2개였대요. 거기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넘쳤던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기쁨이 단 5개월 만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이 샘솟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듭니다. 화장실 2개 때문에. 그게 우리의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참된 행복을 누려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는 그 시선에 여러분들의 시선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은 바로 영혼을 향한 시선인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름 때 단기 선교 있다라고 제가 아까 우리 곽 집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들었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영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 잃어버렸던 그 기쁨, 행복, 다시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행복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을 멀리서만 또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외면당하고 계신 분들, 우리도 모르게 소외가 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저는 이 라스베가스 우리 커뮤니티 교회가 날마다 잔치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요. 매 주일마다. 왜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이 교회로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참된 영적 부흥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